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유권사님, 좀 권사님 담요 하나 빌려드려요. 무더위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 날씨 맞추기 어려워요. 그죠? 새벽에부터 시작이 돼서 더워지는데 내일은 비가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그날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만 좀 앉았다 나가자 해가지고 3분 늦었어요. 3분 늦었는데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꺼져 있길래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불키로 딱 뒤로 가다가 얼마나 시겁했는지.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 기분. 귀신은 안 무서워한다고 했는데 그냥 우리 윤종남 권사님이 불을 안 켜고 탁 앉아갖고 계시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리 윤 권사님은 모를 거예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 알겠지.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벌써 우리가 24번째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어요. 오늘 말씀은 역대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쉽게 설명하면 역대상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끌려가게 됐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열왕기 상하를 주셨고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결국 500년 왕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열왕기 상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70년 가운데에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 귀환하면서 잡혀갈 때는 열왕기 상하를 주셨는데 올 때는 역대 상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재건 세대의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반성을 했다고 한다면 역대 상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 그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들어갈 때 선물, 그리고 역대 상하는 뭐예요? 나올 때 선물. 역대기의 족보는 족보가 가진 의미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족보 이야기 나올 때 너무 힘들죠, 그죠? 우리 집 족보 다 모르는 판인데, 그죠? 여러 가지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넣고 그 족보의 의미는 이따가도 그렇고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공간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는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또 나오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솔로몬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역대 상하의 주된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이 나오겠죠.
그리고 역대기 상하의 제일 큰 핵은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70년을 마치고 다시금 돌아갈 때에 너희들에게 이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라. 본보기가 되어지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때요?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나요? 말 안 하니까 나도 끝까지 말 안 해.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느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본보기는 누구든지 어떤 본보기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본보기의 모습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뭐 아합이나 아하스처럼 나쁜 길로 가는 본보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좋은 길로 가는 본보기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본보기를 따라서 살아갈 거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 성경의 말씀들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거기서의 내용도 어제 엊그제도 그렇지만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걸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 바라기는 우리 동막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본보기의 사람이 되십시오. 본보기의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 본보기를 받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됐다. 나쁜 사람 본보기를 받아 따라가면 나쁜 사람이 뭐예요? 된다. 뭐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좀 유하게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얘기죠.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서 나라가 멸망할 적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26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했을 때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땅에 평화를 줄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묵은 곡식을 먹다가 뭐예요? 새 곡식을 먹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남이 밑에 들어가서 뭐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일들이 없을 것이다. 이제 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계명을 너희가 준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흉년, 산물을 내지 않는다.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레위기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폭넓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준행함은 여러분들의 삶의 통로에 묵은 곡식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도 없느냐, 아니면 산물을 내지 못하느냐, 이 결정짓는다는 거죠.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뭐 시간을 흘리니까 뭐 때 되면은 집사 받고 때 되면은 권사 받고 때 되면은 장로 받고 때 되면은 공부해서 목사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 생활 오래 했으니까 왜 목사님은 나한테 집사를 안 주지? 나도 집 좀 사게 집사 좀 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면은 권사 되려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교회 폐단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직분을 얻을 때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자발적 헌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뭐 권사가 되던 뭐는 또 장로가 될 적에 뭐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 뭐 교회 내규가 있다, 뭐 또 그렇게 정했다, 그래야지 얻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죠? 직분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것도 실상은 여러분 목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 중에 한 가지도 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성도들의 삶도 똑같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그 속에서 열매를 먹고 살리라. 그거 하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파종한 것이 헛되어서 대적이 먹을 거다.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이거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뭐예요? 내 신앙을 점검해야죠. 목사님 내가 주일날 열심히 나오는데 주일날 열심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핵심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 마음의 모습이 너희가 잘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 파종한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예요? 대적들로부터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살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받는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은 은혜의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혼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생명을 다시금 소성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생명 살리는 일에다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 살리는 일이 뭘까요? 내 자녀들을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생명 살리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이고 그죠? 성도가 안에 있잖아요. 그죠? 동막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사명감은 더 깊어진다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느냐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다 보면 그냥 물 따라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뭐예요? 70년 시작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나안을 앞뒀을 적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뭐 주셨어요? 모세 오경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을 앞두고 있을 적에 이 열왕기 상하를 주면서 왜 나라가 멸망했는지 너라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너희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가 끝나면서 역대 상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들어갈 때 뭐라고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남부광종 500년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한 이유를 설명을 한 거고 바벨론 70년 생활 다 하고 나서 나올 때는 역대기 상하를 주면서 남왕국 여기는 남북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남왕국이에요. 남북에서 북이스라엘 얘기는 싹 사라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름이 몇 번 바뀌어서 지금의 유대인이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언약 자체를 지워버리시지는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고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제 다시금 복귀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는 이제는 옛날 일로 살지 말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라.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때 그 말씀 들으면 얼마나 용기가 났는지. 그게 열왕기상하.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역대상하.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더 잘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면 물론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먼저 이걸 좀 보면 족보의 이야기는 홍수 후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족보로 나오죠. 역대기 5는 읽는 말씀에서는 아담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포로 가기 전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 족보는 여러분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 자 10장에는 홍수로 노아의 족보, 창세기 36장 가면은 야곱이 아닌 에서의 족보, 에스라 족보 전에 또 룻기 4장을 통해서 보아스의 족보를 이야기해가지고 다윗의 태어남에 대한 족보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서는 이 역대기 족보하고는 다르게 아담부터 나오지 않고 누구부터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왜? 아브라함이 언약의 주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비슷하지만 의도하는 바는 다르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비슷하지만 의도하는 바는 다르다. 그럼 뭘까요? 사람 이름에서 알 수가 있죠. 마태는 셀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선교를 위한 족보 이야기. 누가는 누구죠? 누가지요. 누가는 유대인, 이방인. 마스크를 좀 벗어볼까? 말을 그냥 끝까지 안 하니까.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의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의 의미는 유대인이 아닌 누구?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이런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하고 조금 더 성향이 같아서 유대인이었지만 당시의 헬라어적 상황을 아주 성경하고 잘 믹스해가지고서는 복음을 설명한 것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가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성경에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는 뭐냐? 결국은 아까 아담부터 나왔던 거, 노아부터 나왔던 거, 에서 족보, 에스겔 족보 전부 다 뭐예요? 다 언약을 지키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모나코 속에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 중에 성녀 해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그 밖에도 여러 명의 여자들이 나올 때에 성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것이 아픔이 많이 되었던 건 여러분 뭐냐? 자식이 없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을 첫 번째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족보 이야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복은 언제까지? 천대까지. 악은 뭐요? 3, 4대까지. 그래서 여러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니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부모의 신앙.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부모의 기도 하나 때문에 그 끈으로 사는 자녀들이 있고요.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서 자녀들이 어려움 겪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로보암, 오므리, 예후 나오지만 물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있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올라왔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 나눠드렸지만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질 적에 하나님한테 생면영장을 받을 적에 정말 슬펐던 이유는 병을 얻어서 죽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어서 죽는 게 더 컸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들으셨나요? 오늘 설교, 제가 보낸 설교 가운데. 그러면 정확하게 본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누구요? 므낫세. 므낫세는 또 악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밑에 목사님 정말 아버지가 잘하면은 그 아들 자손이 후손이 잘한다고 했는데 왜 므낫세는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성경의 이유가 분명히 있죠. 히스기야가 몸이 다 낫고 난 다음에 바벨론 특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왜 그거 보여줬느냐라고 쭉쭉쭉쭉 얘기했을 적에 일정하면서도 한 가지 엇나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때에는 이걸 보지 말게 하옵소서. 징계가 내 때에는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고통이 내가 받는 게 더 나은가요? 자식이 받는 게 더 나은가요? 에? 에? 내가 받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내 때에는 일어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므낫세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성경은 틀린 게 없어요. 무언가 어긋났다면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성경을 그래서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그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족보에는 창세기 1장에 아담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나타나면서 아담에서 다윗까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역대기 족보는 결국 다윗 왕조고요. 이걸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밝히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속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상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대기 그 상에 보면 역대 상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사람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 족보 이야기예요. 그런데 10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는 딱 하나 나와요. 한 번. 죽었다. 사울왕은. 죽었다 얘기만 나오고 역대상 11장에서 29장은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갖다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한 줄, 한 줄. 여러분, 한 줄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인생이 될 거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어요?
얘기 좀 해줘요. 어떤 인생이 되고 싶어요? 한 줄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잊혀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잊혀져도요,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한테 뭐 잊어먹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꼭 기억된 바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대기 상하 속에서 요 네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다윗은 성전 건축했다, 준비했다, 솔로몬은 실행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유월절이 끊긴 거를 뭐예요?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역사는 굉장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바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역대기 속에서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간다면은, 좀 깊이 들어갈게요. 역대기 속에서 솔로몬과 히스기야 이야기를 한다면은,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을 적에 먼저 성막 건축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도 하늘로부터 여러분 뭐예요? 불이 내려와서 성막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세워지는 그 사건이 솔로몬 때에 성전 세워지고 난 이후에 70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또 성전 조감도도 주시고 수룹바벨이 와가지고선 성전을 짓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될 적에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이시고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고 이루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그대로 되풀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도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다시금 그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소수의 사람이 되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만큼은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왜 안 넘어가죠? 한 번 더 좀 하고요. 솔로몬 낙성식이죠. 솔로몬 성전이 낙성되었을 적에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니까는, 봉헌하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봉헌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거, 바벨론에 들어갈 적에 에스겔이 주된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수룹바벨. 그래서 예레미야 밑에 우산에는 다니엘 이야기가 있고 에스겔 이야기가 있고 수룹바벨 이야기가 있으면서 기둥 속에는 여러분 뭐예요? 학개와 스가랴와 에스더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말라기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이걸 달게 받으라. 예레미야한테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달게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에스겔을 보내서 무슨 환상 이야기? 마른 뼈 환상 이야기.
마른 뼈들이 줄비하게 놓여있는 골짜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디마디에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핏기가 돌아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더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 회복의 역사가 다음 주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는 여러분 뭐예요? 70년의 네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왜 멸망했는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수룹바벨한테는 성전 조감도를 주면서 다시금 너희가 뭐예요? 회복되어질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1차 귀환이 수룹바벨, 유다의 총독이죠. 그래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지고 또 2차 때 학사 에수라가 오게 되어지고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들어오면서 한 손에는 율법을, 한 손에는 뭐예요? 창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결국 이 역대기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500년의 왕정시대 때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결과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포도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는 이제 뭐예요?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성경을 순서적으로 좀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대기 성경이 있어요. 연대기 성경. 이 연대기 성경을 읽으면 지금 우리처럼 66권이 이렇게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식으로 해가지고 보아야 되겠다. 이게 자꾸 섞여 있으니까 일리가도 이 말 같고 전리가도 저 말 같을 적에는 연대기 성경을 딱 읽으면은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봐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겪었을 때 가정일 있고 그 가정의 일을 겪을 적에 자녀들이 아들의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모든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비슷한 내용 속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바로 연대기 성경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볼 수 있는 안목이 넓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살리시는 분이다.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뭐예요?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들어갈 때도 선물 주시고 나올 때도 선물 주시고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거를 간구하시는 거죠. 나의 역사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동막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11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세워진 그 역사 속에서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혼잡하고 어떨 때는 좋았던 그런 것들을 우연스럽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굴곡이 있고 파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었을 때에는 그 구절구절 곳곳마다 골짜기와 같은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보고요. 우리 교회 역사도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넓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 역사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바로 살아가서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